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사기입니다. 그죠? 사사기 2장 반으로 뚝 잘라서 보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제 권사님이 이제 기도를 할 때도 이런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나라 이제 교육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나라의 여러 가지 정세에 관한 부분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하나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동행하는 사회,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 참 그 단어가 좋지 않습니까? 그 단어 뜻은 굉장히 좋거든요. 동행하는 사회, 더불어 사는 사회. 그런데 무엇과 함께 더불어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불신앙과는 절대 더불어 살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관계 속에서도 불신앙과는 조건이, 어떤 관계 속에서 이거는 더불어라는 부분들로서 사용되면 안 된다, 이거는. 불신앙과는 철저히 단절인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 단호함이 있어야 된다, 단호함. 우리가 이제 단호함 속에서는 보면은 우리가 결단이 있고, 그 다음에 결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단호함 속에서는 실행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결단은, 단절이라는 것은 결단과 실행을 통해서 나타나는 효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효력이. 그래서 이 단절이 불신앙과 함께 하지 않는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 그 축복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요소, 특히 이제 불신앙의 요소라는 것은 무엇이 불신앙입니까? 불신앙의 요소라는 것은 단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는 신앙. 하나님을 떠나는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부터 떠나는 신앙이죠. 말씀으로부터 떠나는 신앙. 그래서 이제 불신앙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절대 더불어라는 부분들로 해석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더불어 사는 사회, 함께하는 사회, 그 단어는 참 좋은데, 근데 제가 늘 물어봐요. 그럼 무엇과 더불어 살 것인가? 무엇과 함께 할 것인가? 도둑놈과 함께 할 것인가? 그죠? 그것도 함께하는 사회잖아요. 그죠? 도둑놈과 함께하고, 살인자와 함께하고, 그것도 더불어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 아니죠, 그죠? 유권 해석을 잘하자는 거죠, 유권 해석을. 더불어라는 것은 불의한 것들과 더불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들 속에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동성애 부분들이 이 더불어라는 부분들 속에서 이것이 적용되면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은 불신앙이거든요. 하나님은 불신앙이거든요. 절대 여러분들 그런 부분에서 나눠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가? 가르쳐야 됩니다. 바르게.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것은 소수의 약한 자들이 모습들이거든요. 그들을 우리는 품어야 돼요. 어떻게 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품을 때 바르게 가르쳐서 품어야 돼요. 바르게 가르치지 않고 품는 건 아니에요. 바르게 가르쳐서 품고 바른 길로 가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조화로움이 있어요. 조화로움. 조화로움.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는 항상 무엇이 있다 그랬습니까? 조화로움이 나중에 아름다움이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창조 목적 그리도 사역에 제가 그림도 제가 그려놨잖아요. 제가 창조는 무엇인가, 그죠? 처음에 이제 창조의 모습들에 나타나는 부분들, 반드시 조화로움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 그때 조화로움은 혼합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조화로움을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조화로움은 타협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단호한 신앙의 결단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도 우리가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사사 시대에는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모습, 불신앙의 모습들이 나타났죠. 그때 그 반복적인 불신앙 속에서는 반드시 무엇이 있었습니까? 값이 있습니다. 값이. 그죠? 그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징계를 이렇게 값이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징계. 우리가 이제 세상을 온전하게 우리는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만, 세상은 우리 속에 펼쳐진 시간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주관하는 자가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펼쳐진 시간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그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상황들을 모르기 때문에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도함을 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광야를 거치고 출애굽을 하여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여서 그들이 광야를 거치고 이제 그들이 가나안에 이르게 될 때에 출애굽과 그 다음에 광야 속에서는 모세가 있었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는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둘을 선지자로 사용하죠. 그죠? 선지자로 사용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만들고 그들을 선지자로 사용하는데, 그런데 여호수아 이후에 보면은 굉장히 오늘 특이한 부분들이 하나 딱 등장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에서 광야를 거칠 때는 항상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한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정착을 하면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여호수아를 대신하여서 그 당시에 계속해서 대제사장은 여전히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특이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사사시대에 나타나는 영적 문제가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누가 나타나는 겁니까? 여호와 사자가 나타납니다. 여호와 사자가. 여호와 사자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만큼 여호수아 이후에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신앙의 중심이 무너져 흩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사자가 직접 나타나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죠?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혼탁하고 영적으로 무너진 상태가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어떤 집합체가 신앙의 집합체입니다만은 이 부분들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운 이유가 있거든요. 그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하면 교회는 교회가 절대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교회는 반드시 마태복음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에서 이미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제 역할과 제 맛을 내지 못하면 끝난다고, 나중에 버림을 당한다고. 어느 시대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역할들을 세상을 통해 펼쳐나갈 때에 그 대상들이 있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런데 사람이 없어요.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할들이 없어요, 역할들이.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많아요. 죄송합니다. 그 자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절대 자랑거리 안 됩니다. 사람들한테, 이거 우대 세우는 것은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전도 현장소에, 저는 이제 전도도 직접 하고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제가 전도 현장소에서 전도를 하다가 제가 전도를 줬습니다. 제가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요새 길에서 그렇게 하고 전도되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서 이제 배웠다는 이야기죠. 근데 몰라도 어째 그래 무식한 사람인지.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도되어라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들을 일깨우는 것이죠. 그죠? 영혼들을 일깨우는 것이죠. 전도지를 100만 장 뿌려서 한 명도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아무리 전도지 많이 뿌려보세요. 그래갖고 몇 명 오는 거. 근데 어디서 들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자기가 어떤 교회인데 부산에서 굉장히 큰 교회라면서 막 자랑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뒤통수 때 나눴고, 제가 그분이 권사더라고요. 그래서 뒤통수 때 나누고 그랬습니다. 신앙 똑바로 배우라고, 신앙 똑바로 배우라고. 하나님의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신앙을 똑바로 배우라고, 신앙을 똑바로 배우라고. 어디서 그런 썩은 신앙을 교육받아가지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한테 맥을 빼는 소리를 하고 한 자가 있냐고. 이단보다도 당신은 더 못한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길에서 제가 좀 뭘 했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뭘 해야 되겠더라고요. 뭘 하지 않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우리는 신앙을 바르게 세우지 않으면은 이와 같은 사사시대의 무너짐의 역사들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그대로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모습들이 이제 서서히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본적 부분들이 바로 불신앙에 대한 단호함이 단절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과 동행하고 그들과 더불어 살고 막 이렇게 역사가 되었던 겁니다. 더불어 불신앙의 모습이 된 거죠. 자, 2장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자, 그래서 이제 여호와 사자가 나타났죠, 그죠? 여호와 사자가 왜 나타났을까요? 여호와 사자를 보냈다는 것은 모세와 같고 여호수아 같은 하나님의 권위를 대변할 만한 그러한 사람들이 없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내에는. 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이와 같이 신앙 속에 무너짐을 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 속에 무너짐을 당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말씀을 줘도 그들의 유권 해석을 달리하기 때문에 여호와 사자가 직접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길갈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잘 알려진 장소입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일 때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에 제일 먼저 첫 번째 머물렀던 정착지, 그곳이 바로 어딘가 하면은 길갈이었죠, 그죠? 길갈. 그 역사적인 장소에 여호와 사자가 나타납니다.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첫 번째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자, 올라오게 했고 라는 것은 출애굽이죠, 그죠? 구원하였고, 그 다음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였고,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그죠? 언약은 하나님께서 주관자가 되었고, 비록 사람과 언약을 맺었지만은 하나님의 주관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그 모든 언약을 지금 지켜나감이라는 것이죠. 언약은 여러분들 상방적입니까? 일방적입니까? 언약인 무슨 언약이든 언약은 상방적입니다. 은혜 언약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을 맺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인데, 창세기 3장 15절 이후에는 전부 다 은혜 언약이 성립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은혜 언약을 떠나서 어떤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언약을 맺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은 상방적인 것인데 분명히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에서 주체자가 누구고 집행자가 누구고 이것을 신실하게 약속을 지킨 자가 누구였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이것을 분명히 신실하게 지켜나가야 되는데 안 지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죠? 이 땅의 주민과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은 백성과의 왕과의 관계라면은 주민과의 언약은 뭐기 때문에 언약을 맺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주민과 언약을 갖다가 그 땅의 주민, 거주민이죠, 그죠? 거주민.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마라. 왜 언약을 맺지 마라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언약을 맺으라고 그렇게 했나요? 아니죠. 이 속에서 이들과 맺었던 그 언약이 가지고 있는 중요 핵심이 뭔가면요, 우상 숭배와 결탁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 우상 숭배와 결탁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과 언약 맺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 내용들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와 결탁되어 있는 겁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불신앙과 더불어 사는 겁니다. 불신앙. 불신앙과 더불어 사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신앙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하나님을 떠나는 속에서는 어떤 관계 속에서도 축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신앙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오직 뭡니까? 저주. 자, 여러분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그리심과 그리고 에발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짐하게 하셨죠. 그죠? 맹세하셨죠. 이때에 에발산에서 나타나고 있었던 12저주문 기억나십니까? 12저주문이 선포될 때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그들이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12번. 그러면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들이 이 땅 거민과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과 절대 언약을 맺지 말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지금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간섭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죠, 이게. 그들이 스스로 입으로서 거리심과 에발에서 12저주문에 아멘이라고 화답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라, 맺지 마라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분명히 이방 땅에서 언약을 맺은 것이 우상숭배와 결탁됐으면 이 12저주문 속에서 그냥 하나님께서 값으로 그냥 화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여호와 사자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이죠. 어떤 관계 속에도 이 땅의 주민과 너희들은 언약을 맺지 마라. 언약을 맺지 마라.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마라. 언약을 맺지 말아야 될 이유가 우상 숭배와 결탁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우상 숭배와 결탁됐다는 것은 이들과 언약을 맺었을 때에 어떤 적용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까? 12저주문이 적용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2저주문. 이렇게 반드시 기억하시고 연결시켜 놓으셔야 됩니다.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자, 그들의 제단을 헐으라는 것은
우상 숭배였고,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의 정복 전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죠. 그죠? 여러분, 우상을 헐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우상이 있음으로써 자신의 위치가 흔들리고 자신의 격상이 낮아지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이 우상은 무엇과 관계 있습니까? 마귀가 만든 어떤 가장 큰 무기 가운데서 하나가 뭔가 우상이죠, 우상. 이 마귀는 이 우상을 통해서 자신이 숭배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정한수를 떠나놓고 우리가 귀신한테 뭐 빌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여러분 그 마귀를 숭배하는 겁니다. 마귀 숭배.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자, 여러분들 이들이 왜 그렇게 주께서 말씀하셨고 명하였고 그렇게 그들에게 주시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제단을 헐지 않고 그들과 언약을 맺고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고,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사실들이, 이런 현실적 문제들이 터졌을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영적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영적 문제가 그저 뭐 개념적 측면 또는 뭐 하나의 뭐 그냥 그 이념적인 그런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영적 문제는 현실적 문제입니다. 현실적 문제. 그리고 이 영적 문제 속에서는요, 마귀가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조그만이라도 여러분들 틈을 보이면 반드시 그걸로 딱 치고 들어옵니다. 그게. 반드시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것들도 불신앙에서는 더불어 사는 부분들에 대해서 1%도 용납하지 말라는 겁니다. 1%도 용납하게 되면 이건 그냥 더불어가 되는 겁니다. 99% 그들과 함께하지 않고 1%만 했어요. 죄송합니다. 0.001%도 함께하면 더불어입니다. 더불어. 왜냐하면 마귀는 그 빈틈을 아주 세밀하게 삐죽고 들어가고 결국은 점령해 버립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들과의 마귀와의 전쟁 속에서 우리는 빈틈을 주지 아니할 수 있는 무기가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 전신갑주 입으라 그러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심이거든요. 우리 스스로는 그것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길 수 있는 모든 무기를 다 줬어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뭔가 하면 말씀을 지켜 준행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리심산을 통해서 축복에 대해서 신명기 27장, 28장을 통해서 말씀을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3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죠? 이제 그 값을 자신들이 이제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야, 여러분, 이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는 것은 이거는 말 그대로 완전히 그 하나의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무언가가 걸림이 있다면 이게 움직이겠습니까?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이 너희의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4절,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분들에 대해서 잘 보십시오. 백성들이 소리 높여 웁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을 복임이라, 우는 자들이라는 뜻이죠. 복임이라 했습니다. 복임이라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단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들의 모습 속에서 변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의 회개가 어떤 회개였을까요? 일시적 회개, 일시적 회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가 일시적이고 징계가 자신들에게 닥칠 것이라 말하니까 두려워서 반응한 것에 불과한 겁니다. 이게. 그 신앙은 무엇이 있어야 된다? 단호함이 있어야 돼요. 단호함이.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요, 신앙이 대체로 보면은 죄송합니다만은 굉장히 좀 지식적인 사람들이 좀 신앙이 오히려 더 못한 경우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자신이 분별하거든요. 자꾸 분별하고 판단하려고 그러거든요. 신앙은 그렇게 해서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저도 그렇게 해봤는데 그 신앙 안 됩니다. 신앙 안 됩니다. 신앙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말씀을 믿어 순종하여서 따라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저울질하면은 언제든지 우상 숭배 늪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은 과학주의 우상 숭배, 만몬주의 우상 숭배,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언어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속에 사실은 그 속에 빠져들고 있거든요. 그죠? 우리는 창세기를 가르칠 때도 과학의 창세기가 아니라 말씀의 창세기를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 그 교회 속에서 자꾸만 창세기를 과학으로 자꾸 가르치려고 그래요. 이 큰일입니다, 이거. 창세기는 여러분 믿음으로 가르쳐야 돼요, 믿음으로. 창세기 속에서 믿음이 성화되지 않으면은 성경 전부 다 엎어집니다. 그것을 과학적 측면에서 나중에 대입시키고 하면은 나중에 문서설주의, 독일의 합리주의가 그대로 살아납니다, 여러분들. 자,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 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 단호함, 신앙, 이것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6절.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자, 여러분들 여기서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땅을 떠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를 다시 소급해서 불러냅니다, 지금.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이유를 설명하기 위하여 이 부분에 여호수아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정복 전쟁을 벌였을 때는 각 지파별로서 정복 전쟁이 붐했죠, 그죠?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천국에 가게 된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정복 전쟁은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차이가 났습니까? 이 정복 전쟁 속에서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서 순종이라는 것이 중심적 틀을 이루고 있다면은 그 당시에는 순종이라는 것이 여호수아였을 때는 순종이라는 것이 이 속에 하나의 틀을 이루고 있다면은 이제 그 이후는 어떤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하면은 오늘 요 안에 내용들 그대로입니다. 더불어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더불어. 이왕이면은 그냥 지내자. 이런 속에서 이 속에서 혼합적인 종교의 혼합이 오게 되고 이 속에서 결국은 우상 숭배적 요소를 가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 버린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지도자가 참 중요합니다. 신앙의 지도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도 나라가 똑바로 쓰려면은 교회들이 신앙의 지도자를 올곧게 해 나갈 때 나라 소망과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서적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기독교 교리 서적들이 많이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 세계에 있는 성경의 인물들에 관한 내용들의 책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대중성 있게 자꾸 이것이 보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문서적 측면에서 이런 문제들도 함께 일어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런 문제들이 함께 자꾸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자 보십시오.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럼 그 이유는 어찌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불신앙 속에 빠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불신앙 속에. 우리가 사회가 발전이 되었습니다. 사회가 세상이 살기 좋게 되었습니다. 이게 핵심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여러분들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 방식이 하나님 안에 들어있는가, 하나님 안에 들어있는가, 말씀 안에 들어있는가, 이게 기준점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의 기준점을 딱 보십시오. 세상의 기준점은 하나님이 절대 없습니다. 그 놀라울 사실은 우리가 역사의 기준점은 전부 다 하나님이죠. 그죠? 우리가 여러분 AD는 주님께서 오신 그 이후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그렇고 BC도 그렇고 이 속에서 전부 다 여러분 누가 중심이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중심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역사는 지금 그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삶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과학이 발달함으로 세상이 살기 좋게 되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 이야기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가 이렇게 막 활력을 얻어서 우리가 살기 좋게 되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 우리의 구조적 측면은 하나님을 알게 가르치고 또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교육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니까
우상 숭배주 요소가 굉장히 다분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 여러분 1년 예산을 책정할 때에 보면은 문화청에서 문화재에 대해서 예산을 책정을 하거든요. 책정할 때에 기독교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대부분이 한 70%는 불교로 취향되어 있는데 이것을 뭐라고 제정을 하는가 하면은 문화재입니다. 문화재. 문화. 절간에는 불타면은 구청이나 정부에서 보조금을 줍니다. 왜? 문화 보존. 아시겠습니까? 교회는 불탔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알아서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103인의 사건들도 있습니다. 그때 이제 신사 참배 문제로 인해서 나타났던 그 사건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일 그 합방 시대 때 있었던 기독교의 그런 압박 사건, 그리고 또한 1945년에 해방의 이 사건들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이 바로 뭔가 하면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었거든요. 그 역사를 다 지워버렸어요, 여러분들. 그건 교회에서 알아서 하라는 거죠. 이런 요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 사는 동안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있는데 그때는 그들이 이스라엘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살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다. 자, 여러분 신앙의 부분들에서 신앙을 우리가 바르게 가르치고 신앙을 바르게 전수하는 것이 얼마큼 중요한가를 우리는 오늘 이 속에서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결국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키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7절, 8절, 7절 보십시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동안에 여호와를 섬기더라. 여호와가 가나안 정복 전쟁의 가장 키포인트는 여러분 뭔가 하면 여호와를 섬기는 겁니다. 키포인트는 여기 있습니다. 다른 데는 키포인트가 없습니다. 8절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자 10절 보세요.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를 딱 합니다.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자 그 세대의 사람 우리가 이제 신앙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가 지금의 시대의 사람들, 그리고 지금의 세대의 사람들, 그리고 우리는 또 다음 세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다음 세대. 다음 세대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다음 세대라는 것은 신앙을 이어가는 것을 우리가 이 속에서 이제 중심을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단어를 딱 안 써요.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자, 그 세대, 다른 세대 딱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세대, 다른 세대. 그 세대 다음에 다음 세대가 돼야 되는데 다음 세대가 아니고 무슨 세대입니까? 이게 이제 디프런트, 다른 세대.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세대와 신앙이 다릅니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서는 그들과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디프런트를 딱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 다르다는 거죠, 신앙이.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그래서 여기서 다른이라는 것은 질적으로 아예 다르다는 겁니다. 다른 세대. 그래서 다른 세대가 다음 세대가 아니고 다른 세대라는 것은 여호와를 잘 알지 못했다는 것이고 다른 세대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그들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세대라는 것은 어떤 세대입니까? 그 문화에 동화된 세대입니다. 지금 우상 숭배 동화된 세대. 우상 숭배의 다른 세대는 우상 숭배 동화된 세대. 우상 숭배라는 그 문화 속에 화려함들이 있잖아, 그죠? 이 속에 동화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른 세대라는 것은 여기서 딱 디프런트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딱 씁니다. 이게 다음이 아니에요.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들은 부모의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분명히 지식적으로는 배웠습니다. 지식적으로는 배웠는데 이것이 신앙으로 성화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신앙과 여러 가지 부분들 지식적으로만 자꾸 우리가 배우고 아는 신앙들은 그 지식에 머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은 교회 속에서 구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기독교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초대교회 때는요, 이것이 구원론과 연결을 사실은 시켜놓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에서도 그 문제들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물질이라는 부분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측면에서의 도구거든요. 근데 만문주의 속에서는 이 물질을 충만한 하나의 자신의 충만의 욕구를 채우는 것으로서 그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만몬주의 우상 숭배된 겁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더라. 신앙교육이 실패했다는 겁니다. 신앙교육이 실패했습니다. 왜 신앙교육이 실패했겠습니까? 신앙들이 삶으로 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식으로는 알았는데 거기서 멈춰버린 거죠. 부모의 지식적 가르침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무엇으로만 아는 겁니까? 머리로만 아는 겁니다. 머리로만. 이것이 가슴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죠. 그죠? 머리로만 아는 겁니다. 머리로만. 그래서 이런 신앙의 결단들이 없고, 이런 신앙의 결단들이 단호함에 대한 결단이 없고, 그 문화 속에 동화되어서 알기만 아는 거예요. 그냥. 알기만 알고 그 문화 속에서 그냥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것은 너무너무 잘 알아요. 다 외워, 전부 다. 그냥. 다 외운다니까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는 것은 그들이 안 배워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알아요. 신앙교육이 실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신앙이 머리로서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가슴으로서 뜨거워지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대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항상 신앙은 표현해내는 겁니다. 신앙은 그저 앉아가지고 묵상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신앙은 묵상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표현해내고 삶을 우리가 누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늘 좀 일찍 마치잖아, 그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이면은 우리 교회에서 항상 마지막으로 행사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나눔이잖아,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수확물을 가지고 우리가 나눔이에요. 그래서 이제 과일 이것은 이제 내일 월요일 날 여기 이제 주변에 있는 분들 쭉 여기 있는 다 사모님한테, 사모님도 또 저한테 먼저 사모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역시 신앙이 사모 신앙이 좋구나. 요대로 나눴다가 내일 요거 다 쓸 거예요, 전부 다. 요 주민들 쭉 다 이렇게 지역에 같이 함께 나누는 그런 추수감사. 그죠? 우리만 닦아먹는, 우리만 배부른 추수감사가 무슨 필요 있습니까? 그죠? 신앙은요, 머리로만 있으면 안 돼요.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이것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스라엘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알았는데 무엇으로만 남아있더라? 지식으로만 남아있더라, 지식으로만. 자, 오늘은 우리가 23절까지 다 할 수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잘라서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상가 마음판 속에 우리가 잘 새기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신앙은 결단이 있어야 되고, 신앙은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그 중심이 세워져야 됨을 다시 한번 더 각인합니다. 혼탁한 시대입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혼미하여서 넘어질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 더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신앙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속에 우리 거리심교회 세우셨고 또한 바티스 사역 이루게 하셨사오니 이 모든 일들 은혜롭게 집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 또한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